주님을 찬양합니다.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깁니다. 자, 하나하나씩 잘라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왕국의 보상과 왕국의 보상의 비유, 왕국의 보좌와 십자가의 잔, 온유하신 왕을 열렬히 환영함,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마태복음 21장 22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하나가 빠졌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가 왕국의 요구 조건들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왕국의 요구 조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부자가 왕국에 들어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부자입니다.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돈을 진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보면 구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프사드에서 이영재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부자이다.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재물을 처리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실상 따지면. 왜냐하면 돈을 처리한, 돈은 사실은 배설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배설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사탄의 발명품이고 사탄이 돈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몬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워치맨 영재님이 1948년 워치맨 영재님 사역을 6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반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역이 회복됐습니다. 이트니 스리 형제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첫 번째 부담은 재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눈이 단일하지 않다 그랬어요. 영적인 시력이 안 좋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1948년 당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8%는 돈을 섬긴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80%는 돈을 섬깁니다. 나머지 20% 중에서 18%는 돈도 섬기고 재물도 하나님도 섬기려고 합니다. 아마 2% 정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해방할 때 빛이 임했습니다.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당시 상해교회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돈은 우리 눈꺼풀 같아서 눈꺼풀이 열려야 볼 수 있잖아요. 자, 제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눈을 뜨면 보입니다. 재물은 눈꺼풀과 같아서 재물이 나가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나가면 복음이 나갑니다. 재물이 나가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르는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베드로라든가 마태라든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려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을 보았을 때 한마디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라고 뭐 돈이 안 아까웠겠어요? 베드로도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로. 어부들은 항상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어부들은 저녁에 고기잡이를 가면 죽을지 그 다음날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주도에는 그래서 과부가 많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일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인데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님, 마태는 부자잖아요. 직업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나쁘다고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버는 면에서는 좋은 직업인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할 때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명으로는 재물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지금 오셔가지고 그 부자 청년을, 그 젊은 관원이거든요.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이미 구원 받았다고 간주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이러고 온 거예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주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이 청년은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은 제대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러면 아멘. 이렇게 했으면 그 청년은 빛빛 좀 받았을 겁니다. 주님, 나는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보니까 당신이 선한 분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면 금방 그냥 오, 주 예수님,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두 눈머니들처럼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랬더라면 이 청년은 단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재산을 똥으로 보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한마디 말에 얘야, 너는 선하지 않단다. 타락한 사람은 선하지 않단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이 지금 육체가 돼서 여호와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네 앞에 지금 서 있다. 나는 불치병만 고치는 의사이다. 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렸다. 너는 눈이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계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은 첫째는 그대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눈이 멀기 때문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점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화를 내면 살인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한 것입니다. 그
그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면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랬을 텐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누가 보고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젊은데 관원이죠. 큰 부자죠. 선하죠. 인간적인 보면. 근데 한 가지 그 겉모습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눈먼 사람입니다.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그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자 가서 집에 가라.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가시덤불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숨막히게 하는 가시덤불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돈을 버리지 않으면 그 부자 청년 안에서 주님은 말씀이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시덤불 좀 제하고 올래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시덤불로 안 보이고 돈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어요.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리는 가시덤불을 잘라서 버렸는데 주님은 또 보상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처리하면 주님을 얻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처리하면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처리하면 시력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재물을 처리하면 주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굶어 죽어요? 아니요. 100배로 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100배로 주세요. 다음 시대에는요, 왕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세상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긍정하더라면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 조금만 참았으면.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따라하시죠.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돈 처벌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 타고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박히실 때 우리 모두를 그분 안으로 데려다가 함께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믿는 우리도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봅니다. 고난에 있는 타고난 사람은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자 청년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여호와 구원자이십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생명의 영의 법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율법하고 달라요. 율법은 뭐 하지 마라 하는데 힘을 주지는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생명의 법이신 주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은혜가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게 똥인 것을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어찌 맞니 형제님? 이기는 생명. 뭐라고요? 이기는 생명. 이기는 생명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구절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절을 체험하면 복이 있습니다. 첫째, 왜 체험하지 못하냐? 첫째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또 실패해요. 노력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이 망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수준 높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알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다 알아요. 네. 자, 두 번째, 4단계가 있어요. 그걸 깨달았으면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 따라하시죠. 주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1번이죠. 주님,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 얘기를 하면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노력을 그렇게 해도 못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또 가능성이 있겠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자매님들이. 특히 그 자매들이. 노력을 안 해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애화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형제님하고 몇몇 형제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시골에. 더워가지고 강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형제들만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죽어갑니다. 근데 그 진격사, 이름 진격사, 진취적이죠.
신격삼 형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은 수영 전문입니다. 구조 전문. 여기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니 형제는 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합니까? 얼른 가서 구해주세요. 아무 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갑니다. 꼴깍꼴깍 힘을 잃었어요. 그때 그 형제님이 달려가서 구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제님 왜 이렇게 우리 애를 태웁니까? 아니 바로 가서 좀 구해주지. 왜 다 완전히 죽었다고 자포자기하고 꼴깍 하려고 할 때 들어가서 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꼴까락 하고 죽기 직전이 돼야 누구나 지기 때문에 구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꼴까락 해서 그냥 그렇게 돼야 주님이 구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해도 안 돼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지만 몇 번을 읽었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읽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비춤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하시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 형제가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에요. 일본군을 막 쏴주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회개하고 주님 믿고 구원받아서 의사가 됐는데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형제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담배를 먹고 웃는 거예요. 담배를. 죽겠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들이 다 믿는 자매님들이에요. 담배를 피울 데가 없어요. 이 사람 숨어서 피다 이 양치질하고 은단 먹고 또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도해보고 1년 시도해보고 7년을 시도해도 안 됩니다. 자살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이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형제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주님 앞에 자랑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어줬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능력이 은혜입니다. 밖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거룩한 생명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솟아오르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그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충분한데 약할 때 나타난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따라하시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약함이 있죠.
1년, 2년, 10년, 30년, 4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큰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나쁜 성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당신은 당신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는가? 만일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당신에게 시인하기 어려운 어떤 죄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 앞에도 얘기하지 못할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도 얘기를 안 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실패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런 많은 환경이 있었나 보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혹은 재버려야 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거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교회 섬기는 사람인데 제가 이걸 하나 못 이겨서 되겠습니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돈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못 내려놔요. 뭐가 죄냐?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돈을 내놓게 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성질낸 것이 죄가 아니다. 성질낸 게 죄가 아니래요. 남편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질낸 게 죄가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인내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그런 다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죠. 그런 다음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안 믿는 게 큰 죄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가 못한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처리해 버리셨대요.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 죄도 다 사하셨어요. 주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부활시키셨어요.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생명의 은혜가 되셔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 안에 설치되셨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안 돼요. 따라 하시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믿으면 다 된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 믿으면 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합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둘째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이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을 훈련하면 이 영을 따라 행하면 따라 하시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회의를 하고 리턴시리 형제님, 그래서 영을 훈련하십시오. 진짜 비결은 따라하시죠. 영을 훈련하십시오. 영 훈련하는데요? 훈련할지 모르죠. 훈련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하시죠. 경건의 이유로 훈련하십시오. 우리 삶의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단체적으로 주님을 표현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리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해놔도 교회가 더 하락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디모데후서는 따라하시죠.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맑은 생각의 영입니다. 여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다, 저는 진짜 시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성냥이 없을 때도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궁이에 불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그 불을 건불을 해서 이렇게 해야 밥을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불을 살려야 밥을 한다. 우리가 매일 불을 살리기 원합니다. 신성한 불을 살려야, 따라하시죠. 신성한 불을 살려야 이길 수 있다. 신성한 불을 살려야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왕국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남았어요. 신성한 불을 살려야 경건의 비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교회 생활. 할렐루야. 이게 왕국의 실전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안 한 사람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놀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직장 생활에도 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지런히 교회 봉사에도 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하시죠. 주님, 포도원에서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혼자 잘 안 될 때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단체입니다. 제사장들은 혼자 장작을 피면 꺼질 수도 있어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시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보상이 우리에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똥입니다. 똥. 그 부자가 재산이 뭐 10억인지 20억인지 모르지만 똥입니다. 똥. 그런데 만일에 그 부자가 주님을 봤다면, 주님을 따랐다면 그 부자가는 왕국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죄에 매여 있던
사람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100배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저는 가족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교회 생활 10년 했거든요. 참된 가족이 있습니다. 성남교회 생활하다가 또 저 전라도에서 교회 생활했는데 거기에 참된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사실 100배 이상 받았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따라 하시죠. 고난도 겸하여 받고 마태복음 보면 환난도 겸하여 받는다. 할렐루야. 환난 싫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따라 하시죠. 마담 기용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준다.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은혜의 성육신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오려고 하는데 환난이라는 옷을 입고 온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끝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고난도 있지만 끝내는 것입니다. 끝낸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세 번째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한번 따라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34절 그거 하나 꼭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었으므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우리 모습 같죠.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세 번 말씀하실 때 딱 그때 다른 때 왔으면 또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딱 그때 그 말씀 하고 났는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죠.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로메가 나와서 예수님, 주님 왕궁에 보좌에 앉으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따라 하시죠. 돈을 처리해도 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에 대한 야심을 처리해야 한다. 뭐를요? 지혜에 대한 야심. 성경에서 바나바를 보면요, 돈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혜에 대한 야심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섰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걸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바울과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따라하시죠.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재물처리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죠. 따라하시죠.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현 시대를 사랑하는 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누리는 길밖에 없다. 자, 그래서 따라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보좌에 앉으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 따라하시죠. 필수 경력. 허다 환란. 예, 중국어입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필수 경력이래요. 허다 환란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만도 처리할 때 따라하시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영을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고치신다. 그런데 배단위로 가셨어요, 주무실 때는. 왜요? 깨끗게 함을 받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 이 구절이 만져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깨끗게 함은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이 다른 데서 주무실까 심히 염려됩니다. 따라하시죠.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제부터 다시는 너에게 열매를 맺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이기는 이가 되려면 권위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 우리 모두 반드시 명령하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기도 사역입니다. 따라하시죠. 책 한 권, 2권을 꼭 사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